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싶거든. 내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내 안에 예전에 나한테 정말 미워하고 나한테 억울하게 대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 대놓고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들을 판단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어둡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뭐 신문을 보거나 또 뉴스를 보거나 또 그 정치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거나 또 도로에서 또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지나치게 그들에게 화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밤새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성경을 보고 밤새 또 주석도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 새벽에 겨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으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하죠.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산상수훈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적용의 예, 그리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적용이고요. 또 형제에 대한 비판, 정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원수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또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요. 그 가난한 사람이 무언가 구할 때 뭔가 도움을 받기 원할 때 그냥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것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때 훔쳐갔을 때 가져가는 그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언가 구워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율법에도 등장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또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그런 적용 사례예요. 오늘은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오빠 그리고 5살 난 딸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과 함께 등산을 가려고 이제 산에까지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불의한 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7살 난 그 딸 입장에서는 오빠죠. 심하게 다칩니다. 응급수술을 받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는데 피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피가 같지 않아요. 병원에도 마련된 피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딸아이, 동생 5살짜리 이 딸아이가 오빠하고 혈액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딸아이가 뭔가 조금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입니다. 수혈을 하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이 대성공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이 딸은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죠. 그 딸에게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이렇게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은 낮은 목소리로 기뻐하며 아빠에게 물었어요. 와, 정말 기뻐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이 목소리로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죠? 그렇게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야? 아빠,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딸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니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줬단 말이야? 예, 난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이 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화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슴이 어떤 느낌입니까? 뜨거워지죠.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을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예화를 들어보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연말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하고 또 자기 것을 가져다 주고 이름 없이 그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선해져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듣는 사람도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무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화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형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죠. 평범한 사랑뿐만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은 사랑해요. 죄인도 자신의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언가 그 사랑을 다 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화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관념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도요. 구약 율법의 기본 정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사랑했어요. 결국 자신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 사랑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착취했어요. 고리로 돈을 구워주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해라. 이웃에게 구워줘도 이자는 받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자, 그리고 재판을 하되 공평하게 하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 규정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또 그 백성은 죽거나 또 피시 나가나 흩어지거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이 온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성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그런 성도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느 수준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에 우리 모래기에 지은 그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수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 중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 감정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원수죠. 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또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사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 원수는 또 그 구약 율법을 말할 때 그 원수는 어떤 원수냐면 그 재판 상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고 했던 그게 바로 원수죠. 자,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축복하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그냥 자연인 인간이었으면 예수님에게 원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살피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귀하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넘어질 올무를 치고,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그렇죠? 재판관에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 예수님 죽기까지 억울하게 죽게 했던 사람, 그게 인간이라면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자연인이라면.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까? 그들 앞에 항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도 같이 원한을 품고 보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단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뺨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뺨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이 뺨을 친다는 행위는 그 사람은 아예 모든 사람 앞에서 사회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였어요. 특별히 오른뺨을 쳤다는 것은요,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네, 팔등, 이 손등으로 쳐야 돼요.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은요,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맞으면 수치감을 느끼고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더욱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감을 느껴요. 그렇게 쳤을 때라도, 그렇게 모욕감을 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여기도 치라고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수치심에 그냥 매여 있지 말고 그렇게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속옷도 주라. 이렇게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징벌할 때, 징벌권이 발동될 때 겉옷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겉옷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겉옷은 어떤 겁니까?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밤에
추위에 떨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정말 중요한 그런 건데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로마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원수죠, 원수. 예, 유대를 식민지화 시켜서 유대를 수탈하고 있고 그런 정치적인 원수, 민족적인 원수가 바로 로마고 그 로마의 병사예요. 로마 군인이죠. 그렇죠? 가장 상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겉을 빼앗는다. 이 부당하게 빼앗고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앗는다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운데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 병사들을 몰래 숨어 있다가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이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당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로마 병사가 지나가면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칼을 늘 품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복하는 마음,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병사들, 로마인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원수죠. 그런데 그런 민족적인 원수, 정치적인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이라도 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보복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그런 억울함, 그런 수탈,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세대는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역사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증오심이 자라나요. 보복하는 마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일본에게 어떤 그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불행한 일이 있으면 잘 됐다라고 말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고, 자, 이게 보복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증오심이에요. 그 증오심이 결국은 관계도시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민족적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품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품지 말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품지 않기 위해서는 속옷까지로 내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이 로마 병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 율법에서도 겉옷은 뺏지 말라고 합니다. 겉옷은 전당도 잡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어떤 이 겉옷에 대한 겉옷에 대한 그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병사가 겉옷을 빼앗았을 때 얼마나 큰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그대로 행하지 말고 속옷까지도 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불의할지라도 부당한 짓을 할지라도 순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비판하겠죠. 그죠?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비판할 거예요. 자, 개인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갔는데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이 있죠. 저도 민족주의 감정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에서 일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 일본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일본 사람을 비유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중국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그들이 타락해서 행하는 것, 그들이 죄 가운데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중오심과 복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원수에게 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구약율법의 동태복수법이죠. 곧 피해를 입혔다면 그대로 당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이 기본 정신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심으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또한 무제한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었어요. 법의 집행을 사적인 데서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서 개인이 복수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법입니다. 비록 피해자일지라도 가해자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복함으로써 또 다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약율법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은 사적인 복수의 방지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용서 그리고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악마화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배웠죠. 여기서 원수는 재판 상대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죠. 그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예? 재판 상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옥 같겠죠. 어두운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로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비록 세상은 원수에 대해 마땅한 보복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단 한 문자로 설명한다면 어떤 설명이 가장 적절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아까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다가 재판 상대자인 원수의 소 또는 나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랬을 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모른 채 하고 지나갔겠죠. 어쩌면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더 나쁘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짐승한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럴 경우에 그 가축의 고삐를 잡고 힘을 들여서 끌어서 애써서 원수의 집까지 인도하여 주라, 가져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원수에게 선하게 행동하라. 이건 명령이었어요. 길을 가다 보니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공경에 처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경이냐면
그 원수가 이게 나귀의 짐을 이렇게 가득 많이 싣고 나귀를 이렇게 세우려는데 나귀가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다시 이제 들든지 어떻게 그 짐을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이 원수가 낑낑거리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명시했을까요?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여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들여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렇게까지 선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동 준칙을 율법으로 법으로 만드시기까지 반드시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문화시키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에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선대하라, 실천하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 원수를 위한 그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원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원수를 대하는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미움으로 가득하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멀어지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떠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적용들이 있죠. 내게 구하는 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가 뭔가 필요해서 나에게 뭔가 바라고 말은 못하지만 또는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그냥 주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는 나에게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구약율법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꾸어주라. 뭔가 바라고 이자를 바라고 또 나중에 어떤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다고 바라고 그렇게 주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면
이제 그 선교사 후원금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선교 편지를 줘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따라서 또 미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경우에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 후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본이 안 됐다고.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교를 헌금을 이 후원을 끊는 그런 목사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 후원금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감사를 표했든지 또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꼬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훔쳐가는 사람을 고발해서 재판정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라. 그냥 주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게 구체적인 적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원수를 나의 원수가 가축을 돌려주러 갔을 때 그 집 앞에서 그 사람에게 그 가축을 돌려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나의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수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달려가서 짐을 내려주고 그리고 나귀가 일어서도록 도왔을 때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런 내가 이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발견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이 그 한센병 환자를 돌봤던 목사님 있죠. 한센병 환자를 돌봤던 그 여수의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예양원 목사님인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6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에 더 어떤 슬픈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여수와 순천에 반란을 일으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때 공산주의자였던 그런 사상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순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순양원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원수죠. 그죠?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목사님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당한 후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려 죽인 거거든요. 이때 이 목사님이 감사헌금 봉투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라는 그런 이 제목으로 감사 글을 적었습니다.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감사 예물을 약 1만 원 정도 드렸대요. 그러니까 당시 사례비가 80원이었으니까 한 달 받는 월급이 8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들이 준 것 때문에 그 장례식 때 너무나 감사해서 그 큰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축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한 순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나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처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데 대한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를 죽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아들을 때려 죽인 또 총살당해서 죽게 한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드리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까지 그랬을 때 이 안에 그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오히려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셔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창세기 이후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고하시고 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은 깨달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예,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인간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7절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대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사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 구약 율법에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했을 때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상해져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원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피해를 입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옥 같은 거기에서 그 심령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에서 막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회개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은혜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평소에는 판단되어지고 이랬던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형제들이 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주 못되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 가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